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이 다 끝나고 14절, 15절에 용서에 대한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치시고 용서가 또 한 번 강조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주기도를 다 끝내고 나서 다른 것 말고 용서를 한 번 더 강조하셨을까? 이유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족 화해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그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죄에 닿습니다. 그리고 죄란 본질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고 그 결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깬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다는 말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관계 안에 살아가게 되는 존재입니다. 홀로 살아간 인생은 없습니다. 물론 스스로를 유폐시키고 보이지 않는 철창을 만들어 놓고 내가 택한 몇 사람만 교제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것도 상처 때문입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가두고 사는 거죠. 스스로 가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열고 관계 속에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 안에 살아가려면 상처받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 때로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며칠쯤 지나서 잊어버린 상처도 있지만 잊을만 하면 생각나는 덧나는 상처도 있습니다. 늘 우리 삶이 그래서 위협을 받아요.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을 줄이는 것이고 상처 입은 경우에는 그 상처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고 내가 받은 상처는 치유해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관계 안에서 주고받는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용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자유로운 길이고. 근데 우리 안에 죄성이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그래요.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려 들고 회피하려 들고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그분의 뜻을 거역하기도 합니다. 때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자기 욕망대로 살려고 해요. 우린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으셔요. 아파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상처받으십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상처받는 것을 각오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상처받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거리 두기가 불가능해요. 팔짱 끼고 계실 수가 없어요. 상처받으세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상처를 주어도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사랑받을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지독한 우상 숭배에 빠져서 망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 호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장 8절에서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속탄다 이거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분에게 거듭 상처를 주어도 그 아픔을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인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에 쌓인 그 상처와 아픔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를 향한 마지막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뜨거운 피와 같습니다. 펄펄 끓어요. 십자가 위에서 흘린 예수님의 거룩한 피는 우리가 드리는 상처가 얼마나 그분께 드리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뜨거운지를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상처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를 웅변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상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모든 상처를 끌어안으시는 것은 마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하는 정도의 고통이었다 그 말입니다.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 중에 용서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용서해 주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거죠. 이 말씀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예수님 말씀 전체 맥락 속에서 봐야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용서의 은혜를 먼저 주셨어요. 무조건적인 용서예요.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낯선 하나님, 그 거대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 막힌 담, 그 죄 문제 해결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로 나아가 나는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갈 자격이 없지.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거 아니에요. 먼저 내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무한대 용서를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죠.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어요. 한 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는 그리스 화폐 단위예요. 드라크마는 은전인데요. 노동자 한 드라크마 노동자 숙련 노동자 하루 일당이었으니까 하루 일당을 10만 원만 쳐도 이제 10만 원 더 받아요. 저도 1달란트는 6억입니다. 12만 원이면 7억 2천이고. 만 달란트는 거기다가 만을 곱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빚갚을 달이 되어서 왕은 그 종을 데려다가 그의 전 재산과 너 가족 다 팔았으라도 빚을 갚아라 그랬어요. 그래봤자 몇 달란트를 만들겠습니까? 평범한 서민이. 그러니까 종이 갚을 테니까 기한을 좀 달라 그랬습니다. 종은 진심을 말한 것이지만 그 종으로서는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죠. 10,000달란트 만들려면 대대손손 수백 년 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불가능할 수 있죠.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 갚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탕감해 주었어요. 백골난방의 은혜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은혜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죄와 비유해서 죄의 분량으로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도덕률에 따라서 그래도 양심적으로 사신 분들이 이런 교리를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성을 깨닫는다는 말은
세상의 도덕률을 가지고 나의 죄를 따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거룩이 비추어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게 살아왔는지를 깨달을 때 우린 비로소 내 죄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도 알게 돼요. 내가 죄로서 하나님께 드린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또한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용서의 은혜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무언가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역시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격이 이제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자격이.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전해져 여러분 이단적 교리 하나가 있어요.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예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미래에 내가 지을 죄까지 미리 다 용서해 주셨다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잘못 받아들이면 앞으로 지을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죄에 대한 경계심을 내려놓고 막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구원파가 바로 이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고 하고 믿음을 막 흔들어 놓았습니다. 구원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이 모든 인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했다는 사실은 맞아요. 어느 시대에 어느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서 용서하지 못할 어마무시한 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후에도 우린 죄를 범했다는 거 생각될 때마다 우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심지어 죄 지은 기억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늘 하나님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야 됩니다. 왜? 알지 못하고 죄를 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는 말은 마음 놓고 이제는 죄를 지어도 되겠네가 아니고 이제는 죄를 지어도 죄가 우리를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가를 생각하고 죄에 대해 더 민감해지고 죄를 더 깊이 회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 어릴 때 가난해가지고 너무 찌들어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은 내 자식한테는 남겨주지 않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죽도록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다행히 이른 나이에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지만 자식에게 한 푼이라도 더 남겨주기 위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누리지 않고 열심히 일만 했어요. 그러다가 병을 얻어서 자식이 철도 들기 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어린 자식에게는 죽을 때까지 펑펑 써도 남을 돈이 엄청난 돈을 남겨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식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벌 2세 아들이에요.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가 선생님 꿈이 뭐냐고 재벌 2세 아들입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요? 우리 아버지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러더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식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분의 자식이라면 그 돈을 뭘 쓰겠습니까? 철없을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 철이 들면 아버지가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리고 그 돈을 왜 나에게 남겨주었는지를 깨닫는다면 그는 그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은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잖아요.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물론
철이 들어야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지독했는지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허비할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내가 지을 모든 죄를 다 미리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는 나는 마음 놓고 살아보겠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해도 심각하게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건 정말 못된 놈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안다면 그 은혜를 귀히 여기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더욱더 죄에 대해 예민해지는 거예요. 죄에 넘어질 때마다 과거보다 더 깨어져서 더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새로 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는 것은 이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가 하나님의 일방적 희생으로 바로 잡혀졌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살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의 용서에 대한 기도를 넣으시고 이어서 거듭거듭 강조하신 거예요. 자, 앞에서 말한 그 1만 달란트 그 용서받은 종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아시죠? 기분 좋게 왕궁을 나오다가 자신에게 100다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한 데나리온은 이게 로마 화폐예요. 드라크마 거의 같은 정도의 수치입니다. 당시 성인 하루 노동 품삯 100데나리온이면 이제 한 300일쯤이라니까 뭐 한 사람이 연봉이 3분의 1 남짓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불이죠. 그 말은 1인당 평균 소득이 4천만 원은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지금 환율이 얼마예요? 4천 꽤 넘는 거죠.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란 것을 우리 식으로 환산하면 요즘 1,500만 원 정도 되는 빚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한 돈 1,000만 원, 돈 2,000만 원 빌려준 적 있습니까? 그렇게 빌려줬는데 그 빚을 포기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억지로 떼는 거 말고 그 사람의 사정에 합당해서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면 몰라도 쉽지 않아요. 1,000만 원 고사하고 100만 원도 탕감해주기 어려운 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 아닙니까? 예수님 이 비유 속에 100데나리온이라고 빚진 것으로 잡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절묘해요. 여러분 1,500만 원 빚을 포기하는 것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치가 똑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것도 못할 것은 없어요. 근데 아주 어려워요. 이 비유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고소의 감옥에 쳐넣었어요. 만일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1,500만 원, 2,000만 원 빚지고 의도적으로 안 갚아서 열받아 그를 고소했다 그러면 맹변함 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어려운데. 하지만 당신의 아들 이상에게까지 우리의 죄를 품으신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생각하면서 분노를 품고 응징을 계획하고 악한 말과 행동을 도모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그래도 너 그래도 그래도 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 그래도 되겠냐? 너 그러면 되겠냐? 네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 본다면 그래도 되겠냐? 그거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상은 어때요? 우리 가운데 혹시 살다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한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 때론 하나님 조금 내가 손 좀 봐주고 다음에 용서합시다, 이렇게 응징을 도모하는 사람 없나요? 저는 그런 사람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잘못된 만남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만남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는 사건을 경험할 수,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을 부부로 만난다는 것은 현실 지옥을 사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을 직장에서 만난다는 일은 그 고혈압과 심장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교회에서 만나는 것은 엄청난 시험이 됩니다. 그런 일 없기를 바라지만 불행하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토록 상처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근데 우리에게는 용서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주님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에 무능한 우리의 불편한 심경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추적해요. 주기도문에 용서하려는 기도를 딱 넣어두셔가지고 주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불편하게 만드셔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너 지금 비록 용서가 안 돼도 용서를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금 할 수 없다고 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할 수 없어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용서입니다. 못하겠죠? 하라는 거예요. 원수로 살아가는 관계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아니다. 너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 주님은 우리가 주기도를 들 때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거듭거듭 생각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끝내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데 부족함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용서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할 마음도 주시고 용서할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처음 상처받을 때는 막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호련히 가능해져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경험하는 거예요. 나영자 시인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시가 있는데 오늘 주제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 사랑한다 해도 내가 밤송이면 내가 꾀하는 이웃은 찔려서 아플 것이요. 내가 푹신한 솜이 부리면 내가 꾀하는 그 이웃을 포근하겠죠. 사랑하기 위해 살아간다고 믿고 외치며 살아도 제가 아직 덜 깎여서 제가 꾀하는 이웃은 아파하기 일쑤지요. 사랑하기 전에 나를 세우는 일이 먼저인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못나고 미련한 저를 당신이 찔리시면서도 꼭 안아주십니다. 제 몸의 가시는 주님 몸에서 부스러집니다. 주님 때문에 조금씩 저는 깎이고 다듬어집니다. 저로 주님처럼 그렇게 상처 입은 이들 꼭 안아줄 수 있으리까. 이것이 제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뒤에는 제 기도인데 시로 붙어버렸네. 예. 상처를 거듭받고 자라면 어떤 마음은 돌덩이가 되고 어떤 마음은 밤송이가 됩니다. 우리 상처받고 살아요. 어떤 마음은 사막이 되고 어떤 마음은 무덤이 됩니다. 어떤 마음은 시한폭탄이 되고 어떤 마음은 늪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살아간다는 것은 상처를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용서의 능력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100년 해로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용서의 능력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도 잘 키우는 것도 용서의 능력이 제일 중요해요. 한 사람이 사인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자신에게 맡긴 일을 잘 수행하려면 용서의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우리 민족은 74년 전에 피비린내라는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루었어요. 너무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군 사망 숫자는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해요. 국방군, 인민군, 유엔군, 중공군 건 100만 명이 죽었어요. 민간인 정확한 집계는 불가능한데 대략 200만 명이 죽거나 실종된 것으로 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당시 남북한 인구 3천만 명이었는데 300만 명이 사라진 거예요. 이 땅에서. 10명당 한 명꼴입니다. 기반시설 다 무너졌고 한국전쟁 때문에 한반도는 거대한 장례식장 된 거예요. 통곡의 바다가 된 거예요. 그 전쟁의 상처는 우리 민족 뼛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전쟁 겪지 않았어도 우리의 무의식까지 이 상처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평화의 길로 가다가도 사실 극한 대립을 반복하는, 무한 반복하는 것도 이 뼛속 깊은 전쟁의 상처 때문에 믿을 수가 없죠, 그 인간들을. 하나님은 이 땅에 보험을 주시고 전쟁과 분단을 통해서 이 한반도를 거대한 용서와 화해의 훈련장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린 연단과 이 옛날의 세월을 통해서 반드시 용서와 화해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 위대한 민족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길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전쟁합니까? 흡수합니까? 다 불가능해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용서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데 우리 용서의 능력이 너무나 형편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그리고 그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럼으로써 복음은 우리가 용서의 빚진 자임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기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게 하는 능력과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 잊지 말라고 주님은 주기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넣으셨고 거듭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살아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용서의 능력으로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며 이 민족이 주고받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며 평화와 화해의 길을 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리 쉽지 않았다 해도 용서는 원래 어려운 것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주기도를 드릴 때마다 용서의 능력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만 깊어져가는 이 시대에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능력으로 이웃의 상처를 치유하고 분단된 족의 상처까지 보듬어 안는 주님의 제자가 다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이 상처 깊은 나라 민족 주 앞에 드리며 우리가 용서의 능력을 구합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는 잘잘못 따지지 않고 우리 깊은 내 상을 치유하고 때로 떨쳐버리고 새로운 평화의 미래를 꿈꾸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그 은혜 때문에 그 놀라운 용서의 사랑 때문에 나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을 들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 때마다 겸손히 엎드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자비를 구하며 용서의 능력을 구해서 그 용서의 길과 화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